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2025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하가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는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의 빛입니다. 빛. 로마서 12장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된 사람들은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생각을 다 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이게 생각해도 될 생각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별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의 몸에 붙어 있다라는 게 로마서 11장까지가 이스라엘도 가지가 꺾였거든요. 근데 그 가지가 붙어 있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의 몸에 믿음의 분량대로 몸의 지체가 되어져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봉사하는 이런 수준은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복 받는 수준에서 봉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여러분 그냥 덤이에요. 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 그냥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몸에 붙어서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공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랑의 거짓이었고 악을 미워하고 이 선으로 들어가는 이 역사들이 사랑 안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 이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똑같은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이 지난 2주 동안 14절에서 21절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이게 박해하는 자를 이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머리로 안 돼요. 이게 머리로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거. 여러분 누가 마음을 낮은 데 다 높은 데 두려고 하죠. 다 높은 데 앉으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무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 나하고 코드 맞고 내 생각 맞고 나하고 취미 맞고 이런 사람들하고 화목하지.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는 거나 교회나 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똑같은데 세상이 하는 거하고 교회하고 교회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들어와야지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원수 되어졌을 때 부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 되고 죄인 되고 연약한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으면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의 실제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 여러분 이 간직하고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내하고 있는데 아내가 나한테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같이 뭐 퍼부어야죠. 그러면은 양호한 거죠. 같이 퍼붓는 수준에서 끝나면 양호한데 그 저주의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럼 저주의 말로 끝나지 않아요. 뭐 도구를 들어서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게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반응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삶은 교회에서 안 가르쳤어요. 밥 먹을 때 뭐 암송하는 정도? 암송 안 하면 밥 안 주는 정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간직을 하면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발화가 되어져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씨앗 안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결혼하면 당신 손끝에 다 들었어요? 그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서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보니
그 다음에 말은 뭐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사람의 말을 그렇게 듣고 내가 간직해서 계속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가 되어졌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는데 내가 원수되고 연약하고 죄인 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빚을 갚는다라는 게 뭐냐? 죄인 되고 연약하고 여러분 원수 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느냐? 자, 첫 번째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권세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잠깐만. 자꾸 하우링이 떠가지고 이거 좀 안 만지면 좋겠는데. 권세는 그냥 이대로 놔두세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에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가정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가장 남편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가정에 허락하셨다. 그 권세를 무너뜨리잖아요. 멸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좀 충격적으로 좀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럼 권세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 가정의 권세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권세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권세 두려움 없어요. 무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러면 가정의 권세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죠? 그럼 이 땅의 권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려고 준비한 사람들 많아요. 공무원 하려면 행정고시 준비하고요. 판검사 하려면 여러분 사법고시 준비하고요. 의사 하려면 의사고시 준비하고요.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요. 일반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 시험 다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 권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권세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권세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권세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가정의 권세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권세를 모르면 이 권세에 순종이 없으면 가정에서 순종 안 되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순종되려면 바로 이 로마서 12장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져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게 좀 가정을 권세를 남편에게 줬네? 그럼 남편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 권세에 복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써놨죠 하나님이. 남편이 날마다 하가다고 기도 생활하니까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써놨죠. 그러면요. 남편이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질서.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그 권세는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권세들을 무너뜨려요? 아니다니까요.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로마서 13장, 12장을 지나고 나서 13장으로 가서 그 권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그럼 권세를 모르는 사람들, 자 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권세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그래요. 권세를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근데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뭐한다? 자기가 자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그 권세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주어진 권세를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 자리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그 권세를 받은 사람, 이 로마서 9장에 보면은 17장이 성경이 바로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고 너로 말하면 내 능력을 보이고 바로에게 하나님 권세를 줬잖아요.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한 거예요?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 권세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요셉에게 총리의 권세를 줬어요. 그 권세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냈어요.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애굽을 뒤집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권세는 그 권세에 힘이 있어요. 그 권세에 앉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럼 믿는 사람들이 그 권세의 자리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 과정들을 준비하고 공부해서 믿음 안에 서서 그 자리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랑 안에서 섬기는 것을 세상에서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우셨는데 그 권세를 거스르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권세에 힘이 있어요. 권세에. 그 권세에 앉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권세에 힘이 있어요. 가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권세를 허락하셨고 그 권세를 맡은 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포지션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거에 대한 이 대가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기가 자청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남편이 예수도 안 믿고 맨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소리나 지를 쌓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 여러분 복종하겠어요? 하나님 복종하라고 하니 여러분 복종할 마음이 있냐고요? 있으세요? 아멘을 한 분 하시네, 한 분. 알아서 하세요. (3절에) 보면은 그 세상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운전을 해요. 그럼 교통법규를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법규를 위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럼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권세를 사용할 그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선을 따라서 행하면 그 권세 가진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선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운전하잖아요. 그럼 딱지를 하루에도 수십 장도 끊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운전도 못하게 법적으로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근데 선을 행하고 살면은 그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알아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것을 깨닫잖아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옛날에 보면은 뭐 배워야 된다, 뭐 집안에 뭐 의사나 있어야 된다, 뭐 방검사나 있어야 된다, 옛날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권세, 그 자리에 있는 권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근데 그 권세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이 미련한 인생들이 그 권세를 잡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할 것처럼 자기를 다 그렇게 만들어봐요. 옛날에 왕들은 신격화 시키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다 각자의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려면 여러분 내 안에 선을 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4절에 그는 그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사역자라고 말씀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스라엘 백성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4절에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권세를 가진 사람, 권세에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권세는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맡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권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 자기는 나쁜 짓 하면서 자기한테 권세가 가지고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권세를 가지고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그만 선을 따라서 행해도 그 빛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빛이, 그 선을 따라서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5절이에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왜냐하면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무엇을 따라 한다고요? 양심. 여러분,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죽은 행실. 그러니까 양심이 죽으면 행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사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양심이 죽어 있어.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양심을 죽은 행실, 양심이 죽으면 행실도 죽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죽어 있으면 삶에서 살아가는 행동들 있잖아요. 언어들이 다 죽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 양심을 살리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방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녀들을 보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화인을. 양심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을 보니까 그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양심이 살아있는 증거가 뭐냐?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여 생각들, 양심이 이 양심이 살아서 생각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이거 거짓말하면 안 돼. 안 돼. 이 양심이 살아서 남의 걸 가져가려고. 양심이 살아서 이거 남의 거야. 가져가면 안 돼. 길 가다가 돈을 줘서 이거 가져가면 안 돼. 양심이 살아서.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 아파가지고 세무사한테 맡겨버렸어요. 양심이 자유로워. 세금을 적게 내려고 머리를 엄청나게 굴리잖아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세무사를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맡겼어요. 그리고 세무사가 다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편해요.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돼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말해? 여러분 이거 양심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양심이 죽으면 행실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죽은 사람 옆에 살면 다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살 길은 하나예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양심이 살면 행실이 사는데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돼요? 바울이 공회를 잡혀갔어요. 공회에.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이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양심이 살아나야 행실이 살아나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상관없어요. 죽은 행실, 죽은 말들은 결국 양심이 죽어있는. 그걸 살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모든 죽어있는 양심, 행실을 살려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이하에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다 같이 가요. 믿음, 착한 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성령의 열매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여러분 양심이 죽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느 하나만 되고 하나는 맺혀주고 하나 이런 게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권세가 무서워서 그냥 내는 거예요. 낸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런 게 아니고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세금 내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게 그 신월동에 가면은 그 영등포까지 여의도 앞에까지 그 지하도 뚫렸잖아요. 옛날에 거기를 하이패스가 고장 나가지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한 달인가 있다가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뭐라고 날아왔냐면 돈 안 내면 과태료 10배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바로 냈죠. 바로. 그 나한테 보낸 사람 밉죠?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한테 보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요. 돼요. 바로 냈어요. 바로. 이게 권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기본적인 권세에 우리가 순종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 하나님의 권세에 여러분 반응이 되겠어요? 지금 내 삶에 보이는 것에서 반응이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 이 말씀의 권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와요.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이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는 잠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권세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바뀌어요?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이해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여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온. 예수께서 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 그 동전에가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 근데 하나님의 것도 못 바치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것도 제대로 못 바치는데, 여러분 세상에다가 바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물질도, 시간도, 몸도 못 드리는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뭘 해요? 여러분이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되고 연약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못 드려요.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못 드려요. 그것도 못 드리는데 무슨 세상에다가 드려요? 무슨 가정에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안 되죠, 그게. 다 외식이에요. 다 외식. 다 거짓이고. 결국은 여러분 그 인생은, 그 삶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다 자처하는 거다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양심도 죽어가면서까지. 여러분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랑 안으로 퐁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이게 권세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느냐?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없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남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새끼가 아니고 자기 가족이 아닌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을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계명, 말씀을 사랑하고 간직하는 거다 그랬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같이 사는 사람을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을 왜 미워해요? 그 제정신이에요? 남도 사랑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고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이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완성이 뭐라고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뭐라고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완성. 같이 사는 사람을 못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 내가 죽지 않는 이상 다른 길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직분하고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목사하고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가정한테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해요? 가족에게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 기분대로 이야기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게 불편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 양심이 죽어 있는 거예요. 빨리 회복을 하셔야 돼요.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사랑의 빛을 갚는 것 외에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낼 것 성실하게 정직하게 양심을 따라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세에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 권세의 아픔을, 이 권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당해본 사람들은 여러분 그 권세 앞에서 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사랑의 빚을 졌어요. 이 빚진 자의 마음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하고 지금 뭐하고 비교하고 있냐면은 대등하게 놓고 있냐면 육신하고 같이 놓고 있어요. 사랑의 빚을 졌으면 제발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을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사망이에요.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가져도 다 사망.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의 빚을 졌으면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이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건 사도행전 새벽에 그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변화되어지는 정점이 그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가서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그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그들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교회 설계도 다 해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사랑하는 방법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죽는 거예요. 근데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9절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말씀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 남을 사랑하는 게 결국 계명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암송하고 붙들고 사랑하는 완성이 뭐냐? 결국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이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 자신들? 마음에 드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석이 다 왜곡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진리가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부모들 잔소리, 그 잔소리 플러스 세상의 소리들로 인해서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만 들어오면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지는 너라는 존재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화롭게 하나님이 빚으시겠다라고 이미 다 선언해 놔버렸어요.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영화로운 존재로 이미 만들어 놨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너는 나의 장자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 누구든지 나만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거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여러분 결국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다 죽는 거예요. 제 경험을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내가 사랑받아왔던 나만의 사랑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나도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유하고 해방이 되어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 앞에서 진리를 담고 그 안에서 죽으니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니 이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들어오니까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왜 아내를 못 사랑하냐고요? 왜 남편을 못 사랑하고 자녀를 못 사랑해요?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죽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무슨 여러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주신 것만 해도. 할렐루야.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넘어서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아멘. 여러분 이게 완성,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게 뭐냐면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악을 행하는 게 도대체 뭐겠어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애기들, 지 좋아하는 것만 먹이잖아요. 어떻게, 그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말하거나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품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음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마태복음 22장에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게 첫째 되는 게, 둘째는 뭐냐면 그와 같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최고의 율법의 완성, 율법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의 완성은 뭐냐? 결국은 율법을 내가 간직하고 있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이 모든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세에 그걸 넘어서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인생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뭐 권세 가진 사람이, 악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넘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셔서 그걸 뒤집었어요? 아니에요. 그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선을 행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빛을 진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빛인 자입니다. 그 빛을 갚으며 삽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만남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랑의 빛인 자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을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도저히 되어지지 않는 것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내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공동체와 만남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원수 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세상의 권세 앞에서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